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두 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소율이 문답을 한 주 쉬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소율이 문답, 우리 첫 번째 1문 기억하십니까? 네, 1문이 무엇이었지요? 인간의 제일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문답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문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유일한 규칙, 성경. 네, 이 구약과 신약의 66권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문답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복음이고 두 번째가 율법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율법, 규칙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음과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한 인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지요. 여태까지 이 대략적인 내용은 성경론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4문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4, 5, 6문은 세 가지이지만 사실은 단일한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 용어로 신론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묻는 세 가지 답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과 대답이 바로 4, 5, 6문입니다. 오늘 4문에 해당되는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칼벤이 얘기했습니다. 대략적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리 이것저것 찾아봐도 명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답에 해당되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 세상은 누구인가 질문을 던져보지만 어떤 그럴듯한 말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정답, 유일한 정답은 성경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 또한 인간론이 먼저 나오지 않고 신론이 먼저 나옵니다. 인재론이 나오기 전에 먼저 신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설명합니다. 4, 5, 6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안에 보시면 소율이 문답 4, 5, 6문 신론에 대한 지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문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괄호 안에 영이시다. 혹은 괄호 열고 신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오늘 요 내용을 연구합니다. 5문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우리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부 육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 이게 육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 5, 6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관한 아주 본질적이고 또한 잘 요약된 이 진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신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가장 큰 본질이요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소율이 문답 4문을 한번 4문에 해당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 경험이 동반된 우리 체험이 동반된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만이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타 여러 성품들과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이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소율이 문답의 총체적인 고백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미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보통 신 혹은 하나님 하면 잘못된 관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분, 혹은 알 수 없는 분, 혹은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가지론이죠. 불가지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다 입증할 수가 없다. 이것을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칸에 불가지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는 부정하지 않겠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같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가득한 걸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 같다. 이걸 뭐라 하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마치 시계를 만든 장수가 그 시계를 판 다음에는 더 이상 시계에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인간과 함께 하는 분은 아니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신론적인 하나님관을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 더 이상 인간의 고통과 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상을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분이시며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그들을 인간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체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요한이 증거했죠. 자, 그렇게 이 이신론 또한 우리는 변증론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인간이 주인이다. 이 물질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였다라고 믿는 이 무신론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역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친밀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두 가지죠. 범신론 혹은 다신론입니다. 이사는 참 이 범신론적인 세계관이 또한 무신론 못지않게 이 범신론적인 사고 방식과 그런 종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여기 의자에도 들어와 계시고, 저쪽 테이블에도, 또 혹은 뭐 소나 염소나 말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또한 우리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또한 다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다양한 형태 속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계시는 분으로 혹은 하나님을 지나친 친밀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건전한 신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죠. 모세가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내가 가서 말하게 되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나를 증명해줘라, 나를 소개해줘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란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타내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 정말 이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웬만한 그 세상의 유혹이나 혹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신앙생활이 계속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가다 하더라도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면, 환난을 만나게 되면 금방 마음이 요동하고 기초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연약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총체적 지식, 부분적 지식에서 총체적 지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선수가 되게 만들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한 지식, 또한 이 세상과 역사에 관한 바른 통찰과 분별력 등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주고, 우리 가운데 신자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한 골고루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 신론에 관한 이 4, 5, 6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사문에 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6번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음에 참고 구절들을 찾아보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실 때는 꼭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라야 하유라 성경책 가져오세요. 하라는 가져올 줄 모르겠네요. 꼭 개인 성경책과 강의안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두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어로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썩지 않으십니다. 네.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된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 육체가 아니란 뜻이죠.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네, 육체로 이렇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분은 홀로 하나이시죠. 자, 그 위에, 그 아래에 보시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형체를 지닌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또한 영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의 조각으로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상의 조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그런 이제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다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냐면 예수님이 아주 이제 백인의 아주 잘생긴 백인의 모습, 그리고 아주 이렇게 수려한 외모, 이렇게 흩날리는 머리카락, 이런 이 모습을 예수의 모습 상상하지만 실제 팩트와는 상관이 없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흑인이나 중동 계열의 사람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조각해 놓은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황금 송아지 모습 보면서 열광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황금으로 되신 분이시고 또 송아지니까 우리가 다산을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겠구나. 열광했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육체가 아니세요. 예. 하나님 영적인 존재세요. 썩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영.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눈앞에.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된 우리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동과 봉사가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담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동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 영적 예배를 수행해가는 여러분의 일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가지고 또 영을 담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몸,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과 또한 태도와 언어와 문화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행동, 태도, 언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몸짓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7번 보시면 하나님의 갈호, 속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거기 써보실까요? 비공유적 속성.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공유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성품이 인간에게 또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내적인 충만한 성품들이 인간에게도 여러분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함께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살다 보면 인간과 세상의 악한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이 겨울철이나 또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들인지 몰라요. 자녀들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인간의 존재, 또 인간의 지혜, 권능, 또 거룩함, 공의, 선함, 진실, 이거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에게 갖고 계신 그 부분들이 인간에게도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더 지혜로워지고 또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공의로워지고 선한 행실을 하고 진실해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또 한계를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존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결국에는 썩어 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지혜가 늘 부족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부싸움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잔소리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좀 더 지혜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못해요. 저희가. 같은 말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보면 가장 선한 상태의 지혜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하고 그 교만함 때문에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무력합니다. 하나님은 권능 자체로 충만하시지만 우리는 상황 따라서 때로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다 끄집어내서 살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 우리 아까 찬송했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세요. 죄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정말 내가 구별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다시 죄와 세상에 오염되는 내 자신, 생각과 마음이 다시 부패해진 것을 또 경험하죠. 이게 인간의 존재 한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세요. 하지만 사람은 때로는 사사롭게 행동합니다. 내 가까운 가족, 내 가까운 자녀, 내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사사로워요. 때로는 선한 행실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때로는 악한 행동과 생각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실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거짓됐습니다. 치우쳐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네.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자신에게서도 보게 되고요. 분명히 한 사안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측의 사람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죠? 그런 일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항상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죠. 이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공유해 주신 그 속성만큼 완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에 있어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봤던 거죠. 이사야가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스랍들이 자신의 얼굴을 다 가리우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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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천사도 그 거룩하심을 지극히 거룩하신 거룩 그 자체인 순도 100%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피조물로서의 그 부끄러움을 그 연약함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도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어땠을까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의 죄악이 입술의 부정함이라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도 감히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인간에 불과한 이사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 낚시를 하다가 어부로서 한 마리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는 주님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아줬으면 어우 감사해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날 떠나세요. 난 죄인이에요. 이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자기의 나타난 것을 보고서 이분은 그냥 스승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날 떠났어요. 난 죄인입니다. 벌벌 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공유되는 속성도 주셨지만 본질적으로 나와 차원이 다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전 죄인일 뿐이에요 라고 떨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유할 수 있는 속성도 주셨지만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자, 거기 쓰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7번에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네, 무한 도전할 때 무한입니다. 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편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 하나님은 있지 않으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떠나려고 사람이 아무리 숨어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국외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시고 계신 무소부재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둠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편 90편 2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망합니다. 인간은 결국 죽어요. 이 질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영원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불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입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아프지 않는 몸을 우리도 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 불변하세요. 주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진리를 붙든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상황이 좋지 않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분명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고백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면,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 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틀림없어, 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불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약해져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과 차별되는 하나님의 탁월한 속성, 인간이 스스로는 함께 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고 비천한 나 자신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묵상하면 알수록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할 만한 것인지를 깨닫고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지식으로 그 안에 충만해졌었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에베소 1장 3절로 우리 15절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그 존재와 성품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마땅한 태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미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만의 찬미가 아니라 온 세상의 찬미를 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소율이 문답 4, 5, 6의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학습하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유적 속성과 더불어 비공유적 속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번째 페이지, 우리 다른 종이 있죠? 자녀들에게 오늘 대유리 문답을 배우신 성인분들께서는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한 장짜리 요약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는 소유리 문답 4문, 5문, 6문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며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된 속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인간보다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우리 그들로 알고 믿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과 진실과 선함과 공의와 그 존재의 완전함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매해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유하신 속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오늘 배운 내용,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내게도 그 영을,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말씀하신 그 영을 제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게 시간과 장소와 가족과 직장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공유하신 속성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을 오직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과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 땅 살아갈 동안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이 땅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한 시간 한 5분 정도 갖고 개인적으로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